하나님 나라 속성 시리즈 10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비유 말씀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8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수준이나 성경 지식의 수준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증거한다,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씀만 전해서 좀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세상 이야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근히 이쪽 저쪽으로 해서 채널로 오더가 들어옵니다. 서로가 다 사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영적 믿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이게 초점을 맞춰서 어느 대상에다가 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성령이 조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개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와서 선포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파라볼레, 헬라 말로 페어러블인데 그 의미는 alongside, besid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찾고 우리 설교할 때 예화 들듯이 그렇게 비유를 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신령한 비즈니스는 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손자가 이거 옛날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은, 5살짜리 손자에게 목사 할아버지가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독교 책방에 가서 그림 성경책을 얘 수준에, 그리고 지금 뭐 좀 어려워도 앞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 하나를 딱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잠재우면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이제 읽어주는데요. 창세기 천지창조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뭐 어렵지만은 그렇게 했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나갔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챕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무섭게 혐오스럽게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이 형이 돌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 그림이 나오면서 저도 조금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했더니, 할아버지, I don't want to hear. 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동생에게 잘하라, 동생에게 양보하라, 동생이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사랑하라,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느닷없이 성경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스토리가 딱 나오니까 이 연령의 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큰 정말 충격을 받고, 또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 오셔서 그 얘기 나눴더니, 목사님, 저도 지금 문제에 부딪혔어요. 여기 와서 손자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가르치게 됐는데, 소돔 고모라를 가르치는데 진도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다 죽었겠네요. 막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뭐 알아야지. 그래서 비유를 들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요즘에 대하는 비유 설교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 민주화를 향하는 혁명과 사회적인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사회상을 묘사하는 그 유명한 두 편의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시대에 러시아 그 혁명 때 일어났던 그 두 문호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다면 프랑스에도 바로 이 두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그 빅토르 위고라는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그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이라는 책을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대표적인 동시대에 살았으면서 그 시대상을 그래도 가장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어프로치로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내용을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네 사람을 끝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추적하면서 집요하게 복수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누명 씌운 사람을 그대로 응징하고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모든 사람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 통쾌한 정의감이 생겨나고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정말 시원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에 비해서 레미제라블은 뭘 강조하냐면 용서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장발장에게 주어진 운명이 자기 조카들을 함께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상이 잡을 가질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사회가 힘들고 열악하니까 생존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데 자기 한 몸뚱이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또 조카들까지 맡아서 건사해야 되는 생존에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고 겨우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 약간 특사로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더 열악해졌어요. 더 열악해져서 특히 전과자는 누가 쓰지도 않는 그런 사회상에 신부의 도움을 받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신부에게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날 신부 집에 있는 은잔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 장발장을 계속 추적하는 형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르라는 형사인데 전과자는 틀림없이 또 죄를 저지를 것이야,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끝까지 장발장을 이제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훔쳐서 나오니까는 이 장발장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이제 다시 끌고 신부에게 와서 이게 당신 거죠, 이거 묻습니다.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아시죠? 이 신부님께서 자비르 앞에 아니 내가 이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걸 놓고 갔냐고 이래가지고 그 죄를 모면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호의를 베푼 그 신부에게 악을 행했던 장발장이 그가 베푸는 그런 용서와 자비에, 그 은혜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복수하지 아니하고 피해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신부 앞에 충격을 받고, 그때로부터 장발장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의밖에 모르는 형사 자비르는 20년 동안 이 뒤를 추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잡아 다시 감옥에 넣으려고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장난인지 이 자베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장발장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목숨을 구해주던 날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흑백 논리 세계가 무너져 내리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 것 견디지 못해합니다. 마침내 비교가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러 올라오는 그런 한없는 은혜 앞에서 형사 자베르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가 없는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세느강에다 투신 자살해서 죽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은혜는 인생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 그러나 은혜 없는 의로움은 계속적인 복수만 낳게 하고 궁극적으로 파멸만 부른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가장 의로우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비롯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 관계로부터 의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고 이 의를 도덕적인 의만 추구하면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종교성이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우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급받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들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착각해서 도덕적인 음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나처럼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쳐내고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안 됐지만 아시고 주님이 그 전에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계속 미루시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이후에 결국에 숨어서 마치 덫을 놓아서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동안 은밀하게 추적해왔던 일단의 그 적대적인 부류들이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권한을 줄게? 누구의 권위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성전을 청결한 다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딴지를 걸면서 시비를 걸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반문합니다.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빨리 대답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서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린 선지자인데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배척했거든요. 또 만일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역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 사역이 마감된 줄을 알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자기 사역 무대에서 내려오고 사역을 접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는 그들은 서로 운운한 후에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무슨 누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으면서 곧바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오늘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나오지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비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늘 여기에 영상에 띄운 한국 번역과 영어 번역이 좀 달라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큰아들이 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은 아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걸 뒤바꾼 이게 사본에 따라 번역이 조금씩 달리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습니다. 한 자식은 네 가겠습니다 대답은 크게 해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자식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러니까 안 가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돌이켜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돌이켜보고 다시 자기 잘못한 걸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이겠느냐? 물론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당시에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지만 광의적으로 넓게 바라보면 오늘날에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 구원받은 증거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회개의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간증도 많이 하고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평상적인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말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전 그런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난 목회자고 성도인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오히려 그래 목사보다 내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멘 이러고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 일상이 없어. 이 사람은 무슨 투 거룩 응? 그런 사람 딱 만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저는 대번에 압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건강치 않아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 하지. 목회자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는데 할렐루야 무슨 목소리도 깔아가지고 말이야 아멘 뭐 이러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경험해본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참고로 아세요. 그런 사람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주여 누구보다도 아멘을 할렐루야를 찾던 사람들이. 그러나 너무 삶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를 딱 대비시키죠.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 계층을 비교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의 삶을 내다보고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의 길에 가는 길에 가장 가로막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 길을 막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간 아들과 같은 사람인 반면 지도자들은 가겠다, 아유 할렐루야 아멘,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말해놓고 가지 않는 아들과 같은 사람들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대비시킵니다.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스토리를 극대화시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경멸하고 정죄했던 대상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창기들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세요? 창녀, 그러면 알아들으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손가락질 받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삶이 세그리게 돼가지고 구별된 자기 스스로들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데 서서 늘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특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들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스토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도 막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우니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러고 살아남으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들이 모든 권한과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데 결국에 이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잘 믿고 있는다고 그러지만은 중심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고 위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비록 세리와 한때는 창녀였지만 뉘우침이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는 말은 여러분이 원어적으로 메타노니아, 회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두 개 죄를 짓고 잘못한 거 깨달아서 뉘우치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참으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뉘우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지금까지 내가 옳았고 지금까지 내가 정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 세상적인 길이고 마귀가 나를 속여서 이끄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여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그래서 turn around, 돌아서는 거예요. 비록 돌아서서 이 길을 가지만은 또 세상의 유혹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죄도 짓지요. 그렇지만은 한 번 돌아서면 다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주님을 한 번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또 못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알고 보니까 전부 내 생각이었고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아버지 생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메타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각도 전환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의로운 메시지를 듣고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그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고백은 화려합니다.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약속, 허상입니다. 체면과 위선에 매여 삽니다. 신앙의 내용보다 형식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진실해 보였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면전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순종합니다.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막 이게 참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은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실상은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약속하면서도 거룩한 삶이 열매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희생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이기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이에요.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명예와 위신만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면 참된 봉사와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 다 바친다고 했지만 바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세와 허상으로 형식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단지 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주님이 뭐 하셨냐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무성한 잎만 있으니까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맹세는 잘하고 다짐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거룩한 일을 돕는 사람들인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성전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장사꾼들이 자릿세를 다 받고 여기에 프리미엄도 다 받고 돈을 엄청 거머쥐어서 모든 돈이 성전 안에 모였어요. 이 기득권 세력이 이 돈으로 사내들이 국회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로비해가지고 이 돈으로 유대 사회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 당시를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자비, 궁율, 말로만 있어요. 그냥 문의만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각 지역의 제사장도 임명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성전세를 내게 됐어요. 어느 연령 이상은 성전세를 내게 돼요. 그거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릿세 걷죠. 거기에 또 이문 남기죠. 이들이 모든 것을 허락해야지만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뒤로는 이 돈으로 나쁜 짓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유대사회 민중을 움직이고 돈으로 다 나라를 휘저었습니다. 이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고 제사에 열정이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파격적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체험 안 하면요 어떤 프로덕트가 나는지 아세요? 가장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 집단이 하나님 안 만나면, 주님 만나서 은혜 체험 안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의만 그렇게
종교적인 의만 따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주님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값싼 은혜들을 증거해가지고, 물론 은혜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죠.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정말 sufficient enough, 뭔가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정도. 그런데 구원 받으면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교회 자녀들 하교회 가죠.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애들 찬양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 비디오를 찍었습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게 전부 다 자기 자식만 찍어요. 전체를 찍어야지 이렇게 사이트도 올리고 이런데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기 자식만 찍어. 전체 찍은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학교회를 가면 200, 300명 애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들러리야. 배경이야. 우리의 눈은 아이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보다 이쁘고 잘나고 그런 애들이 많지만 관심 없어. 이 관계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의의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 십자가의 이 정신이 우리에게 각인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잔인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비유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입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믿지 않는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극단적인 그런 예를 동원하신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마음을 저들이 좀 회개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둔감해져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앞에 그 눈과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고, 어떻게 올감해서 이를 죽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만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의 아집과 고집이 예수님을 그 기득권 세력들이 죽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반감만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만 일어난, 오늘도 혹시 우리 가운데 행여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지배받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민감성이 떨어지고 둔감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감동이 없고,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어느 성도가, 경건한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연로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도 성경을, 오래된 성경을 읽기를 참 좋아해요. 자꾸 성경을 바꿔보니까
이 옛 종이 은혜 받은 성경이 기억이 나서 자꾸 오래된 성경을 재본을 다시 하고 그렇게 읽고 있는 성도였어요. 귀한 성도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럴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도 오래된 성경 있으시죠? 있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거절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진짜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가 성경만 봐도 껍질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너무 성경에 밑줄 그은 거, 글씨 쓴 것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눈에 팍 띄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P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왜 TP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의 신실하는 걸 알지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 그때 이 말씀이 정말로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프루브됐어. 성경에 읽어가면서 그 약속을 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테스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으로 임했다는 것, 프루브가 됐다는 것, 증명이 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늘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고 다스림 속에 우리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고백과 걸맞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의 제자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